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소명 그리고 사명, 이것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한 새 힘을 받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주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성도 여러분의 허락해 주신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배려해 주셔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다녀왔던 지역들이 이제 오늘 앞으로의 말씀들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중간중간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이 필요하다면 한 번씩 보고, 그리고 그때 나눴던 은혜들을 또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장마가 끝이 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태백도 오늘 아침에 정말 갑자기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덥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갈 때에 열사병이라든가 일사병, 무더위로부터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잘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더운 곳에 오래 있지 마시고 선풍기든 에어컨이든 또 그늘이든 이런 곳에 찾아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또 중간중간 물을 꾸준히 중간중간 계속 드셔서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쓰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건강을 잘 이겨나가 지키면서 여름을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너무 더운데 더위를 피할 곳이 없다 하시면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 1층은 정말 시원합니다. 언제든지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너무 덥고 피할 곳이 없으신 경우는 교회로 오셔서 무더위로부터 잠시 휴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걸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시고 이들을 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방해가 있었지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 지역에 또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그 같은 일을 이룬 바울과 바나바의 걸음을 또다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있는 지역에 있는 버가 이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버가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또 즉시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을 옮겨갑니다. 그 목적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성지순례 때 왔던 타우루스 산맥의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약간 화면상으로는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뒤편에 서 있는 구름 밑에 있는 산을 보면 눈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눈이 항상 쌓여 있을 정도로 높은 산입니다. 3,700m가량 되는 높이의 산. 그리고 그 높이를 자랑할 만큼 험난한 길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지금 있는 길도 쉽지 않은 코스로 가야 하는 그런 걸음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로부터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최근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로 지금 이제 자동차 길이 발달했으니까 그 차로 가는 시간을 보면 4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평탄한 길도 아니고 우리 태백을 올 때처럼 부비부비 지나는 그런 산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또 이 바울이 갔던 것을 기념하면서 바울의 트레킹 코스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 트레킹 코스를 완주하기까지는 약 8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잘 정리가 됐고 길이 잘 마련된 시점에서 자동차로도 4시간, 걸어서도 8일이 넘게 걸리는 그런 여정. 바울 시대 때는 더 험난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길도 길이지만 그 골목골목마다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산적이 많다고 소문난 그런 장소를 위험천만한 그 길을 지나가는 바울입니다. 근데 또 이 강도와 산적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들짐승, 산짐승들도 있고 그렇게 여러 정말 위험천만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울 기념교회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주변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또 다시 이동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힘든 곳까지 왔을까? 참 힘든 거리이지만 그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험난한 길, 위험한 길을 지나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우리가 본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설교를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가장 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설교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에게 억울하게 죄를 씌우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여기 바나바도 이 일의 증인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 안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노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선포한 그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살아야 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셨고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셨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증인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도록 그냥 그저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같은 은혜가 삶의 자리에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은혜 안에 있으라라는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단지 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모습이 예배 시간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렉템 성경 지리 주석에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바울은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칭호들은 당시에 흔히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던 말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아니 신의 아들 하면 누구를 떠오르냐? 로마의 황제를 떠올립니다. 그 시대에는 구주, 신의 아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왕은 누구냐?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왕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게 바뀝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받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 시대에서 무엇이 되어야 될지 참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왕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무엇에 둬야 될지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고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사도행전,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힘입어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힘입는 걸음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이 말씀을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온 지방에 퍼져 나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 자리에서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사용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분명하게 영향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말만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힘입어 살아가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삶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입니다. 시대에 그런 흐름이 있고 시대에 말하고 있는 당연한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흐름과 상식을, 그 기준을 다 바꾸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흐름, 자신의 삶의 모든 기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뜻 안에 두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힘입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틈틈이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예수님을 힘입고 주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생각하는 것이 두 번으로, 두 번 생각하는 것이 10번으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더 생각하며 주님을 더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이 생각이 났다면
역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 섬김을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이 더 기쁨이요 예수님을 힘입는 것임을 기억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이 한 주간도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그렇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복된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삶의 자리가 살아나고 회복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